이제 요셉의 꿈의 역정 두 번째, 팔려감. 요셉이 팔려가고 그의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무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무대로 옮기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음식도 가져갔어요.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물어보고 잘 지내는지 보고 와서 아버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음식도 가져갔습니다. 보자마자 형들은 뭐라고 그러죠? 죽이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벤이 죽이는 것은 과하다,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서 그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덩이에 동생이 들어있는데 그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어려운 일인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옆에다 놓고 먹을 수 있는데 사람은 옆에 놓고 먹을 수 없다고. 그런데 이 동생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이 형들은 열심히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아주 멋있어요. 길르앗에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에게 유다가 말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차라리 동생을 팔자.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우리가 동생을 죽이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팔고 이제 우리는 손을 대지 말자. 이렇게 유다가 설교를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나신 지파죠. 굉장히 영적으로 권위도 있고,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유언할 때에도 그는 웅크린 사자와 같다고 그렇게 유언하며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그러니 이 혈육인 동생을 죽이는 것이 마땅치 않지 않느냐. 굉장히 이제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마 죄책감만 남게 될 것이다. 동생을 죽이고 이제 하면 굉장히 우리 안에 죄책감이 남게 될 것이다. 굉장한 부담감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이제 우리는 죽이지 말자. 인신매매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값을 받고 팔자고 말합니다.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나타났을까? 이때 때마침 나타난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할 때 굉장히 좀 역동이 일어났거든요. 시험이 왔는데 지금 아버지의 집을 자기 의도가 아닌, 자기 선택이 아닌 누구인가에 의해서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답답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더라. 만일 이때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는 구덩이에 벌어져서 이제 먹지 못하고 굶어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구덩이가 자기 무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마엘 상인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올리시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그의 무대를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의 무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가 많지요. 예기치 않은 곳에, 내가 소원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두실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의아심을 갖죠. 내가 여기 온다고 기도도 안 했는데, 소원도 한번 안 해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다 이렇게 세워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때에
모든 재물은 다 쪼갰지만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때 솔개가 와서 그 새 위에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네가 애굽에서 이제 객이 될 것이다.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말씀대로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객이 되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요셉이 팔려감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의 객이 되어 바로의 노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판다 이 말은 상업 용어예요. 값을 받고 소유권을 양도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는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들의 노예입니다.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아이를 돈 주고 사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노예의 몸값이 장정은 30세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은 나이가 17살밖에 안 됐으니까 값이 조금 떨어져서 20세겔을 쳤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죠.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렇게 흥정을 해요. 이는 장정이니까 은 30을 내게 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텐데 얼마를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단순히 노예의 장정 남자의 몸값이 은 30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노예처럼 팔려갔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중동 지역에서 한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지고 패배하였을 때에 왕에게 주는 그 몸값이 은 30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패에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왕의 몸값을 이제 받고 팔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왕입니까?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말 선민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정말 선민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원수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목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의무를 지키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국가의 원수가 하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것입니다. 영원한 원수, 원수란 이 대적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반부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왕이신 예수님은 내 삶 전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은 30에 팔리는데 그는 곧 왕의 몸값을 받고 팔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목자의 몸값이
은 30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시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을 돌보죠. 양을 지켜주죠. 양을 보호하고 양을 잘 성장시키는 것이 이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토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내 평생 그 인자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심을 오늘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요셉은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은 30에 팔려가는 것은, 은 20에 팔려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은 30에 팔려 그가 왕이심을 증명하고 그가 목자이심을 증명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시 노예의 장정 몸값은 30세겔, 소년의 몸값은 한 20세겔 얘기친다고 그래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만약에 소가 어느 집의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들이받아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에게 은 30세겔을 죽게 한 게 받아서 상해를 입히면 은 30세겔을 줘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값이 은 30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오늘 참으로 예수님은 왕의 몸값을 받고 팔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목자의 몸값을 받고 팔리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내 평생에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은 20에 요셉이 팔리고 나니까 르우벤은 구덩이 속에 있는 이 요셉을 꺼내서 빨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구덩이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 요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아이가 없어졌다 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어디로 갈까? 굉장히 당황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갈 곳은 아버지의 집인데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무엇이라고 장자로서 말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대답도 궁급하고 굉장히 막연하고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장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냥 아멘 크게 할 줄 알았어, 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 제일 먼저 너 뭐하고 왔니?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그때 내가 정말 대답할 말이 무엇일까? 요셉을 잃어버린 르우벤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대답을 잃은 것처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대답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요셉을 잃어버린 자는 누굴 잃어버린 자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도 대답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고 왔니? 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밝은 나라에서 쫓겨날 대답이고 주인의 즐거움에서 쫓겨날 대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평생토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반려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나와 함께 반려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내 인생 전부와 함께 걷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반려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내 생명이 딱 맞춰진다면 얼마나 불행할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되겠어요. 저는 어제 장례를 집례했거든요. 가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병상에서 전도를 어떤 전도사님 동생이신데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9일 9번을 기도해 드렸더라고요. 9번 기도하고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느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랬어요. 당신이 만약에 기도하고 병이 나으면 좋지만 병이 낫지 않아 죽게 되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은 마음 착한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나라다. 왜냐하면 마음 착한 사람들이 가면 천국 가면 다 서로 잘난 척하느냐고 하면 잘난 척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라 잘난 척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명언이지. 잘난 척하는 나라가 될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잘난 척하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나라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습니까? 했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저하고 마지막 통화를 한 거예요. 너무 막 이 목소리가 막 출렁출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집례하면서 믿지 않는 아들하고 장례를 가서 찬송 불러가면서 부르라고 이렇게 해가면서 장례를 하고 왔어요. 많이 힘들었지. 안 믿는 아들하고 장례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했습니다. 장례했어요. 왜요? 돌아가신 분이 천국 갔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들이 또 원하고 그래서 가서 장례를 하고 왔습니다. 그분은 그래도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자 보세요. 예수님 12살에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랍비들에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지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려면 예루살렘 돌아가야 돼요.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예수님 죽었다고 이제 희망이 없다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했지만 엠마오로 데려가는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죠.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은 그들이 어디로 돌아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은 우리 영적인 고향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칼빈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구원의 장소다. 교회가 없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르치는 장소, 예수님을 찾게 하는 장소, 예수님 만나게 하는 장소. 그래서 오늘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망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지 않으면 글쎄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참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교회가 구원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우를 잃어버린 이 루벤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루벤은 옷을 찢고 그냥 슬퍼하면서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만날까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루벤을 만나서 상담을 했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루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길도 생각 안 나고 방법도 생각 안 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간단합니다. 대답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 이제 오늘 그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벗긴 그 채색옷에다가 순념소를 한 마리 잡아서 거기다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배달하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아들의 옷인가 좀 확인해 주시오 하면서 피 묻은 옷을 야곱에게 소포로 지금 같으면 택배로 보내는 겁니다. 이걸 잘 보고 한번 봐달라고 말이에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사는 데는 순념소의 희생이 있었구나. 오늘 이 순념소는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죄의 제물은 암염소는 안 돼요. 암소도 안 돼. 황소나 순염소나 순양만 되는 겁니다. 화목 제물은 암수를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속죄의 제물만큼은 반드시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염소를 죽여서 이제 그 피를 옷에 적셔서 아버지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존재한다는 자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보혈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첫째는 죄의식 때문에 못 서요.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어? 이 죄의식 때문에 나 같은 이런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죄책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무거운 죄책을 어떻게 감당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겠어? 오히려 맞아 죽을 거야. 하나님 나를 벌 줄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죄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그 모든 죄의 의식을 초월하고 그리고 죄책을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라. 십자가의 공로라.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다. 그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내 의나 내 업적이나 나의 선한 성품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채색옷에 붉은 옷을 물들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요셉의 채색옷을 싹 벗겨버리고 그 채색옷에 붉은 순양의 피를 물들였을까? 여러분 이 채색옷은요 왕자의 옷이거든. 왕자의 옷, 귀족의 옷이에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교만의 옷은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야 되는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든 옷을 입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하는 보혈의 공로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든 옷을 입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채색 옷을 벗기시고야 말더라고요. 벗기시고야 말더라고. 절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복을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시해 버리시고 업신여겨 버리시고 비웃어 버리시고 낮춰 버리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입은 이 채색 옷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벗겨내고야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단련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옷이 배달되니까 이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시체조차 찾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어서 시체조차 찾을 수 없어서 무덤조차도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남기지 않으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성경에 무덤을 남기지 않은 분이 3명이 있어요. 첫째 누굽니까? 4명이나 되네. 누굽니까? 첫째는? 구약부터 시작해. 구약부터. 누구예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갔죠.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갔죠. 모세도 무덤이 없다고 그래. 모세도 무덤이 없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무덤을 남기지 않으시고 뭘 남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으로 세운 교회를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무덤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무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이곳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은 부활한 몸으로 세상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도자로 여러분은 파송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는 2가지 역할을 잘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부활한 몸으로, 거듭난 몸으로, 다시 태어난 몸으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뒤에 무덤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비석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믿음을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남겨야 돼. 내가 이 땅 떠나고 난 뒤에 꼭 믿음을 남겨놔야 돼. 그래서 내 자자손손이, 지금은 내 아들들 딸들이 뭐 안 믿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영 시원찮아 보여도 부모가 믿음을 남기면 자식은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장래 한 분도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유아 세례를 받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 입교를 못하고 간 거, 천국 간 거죠. 입교식을. 왜? 입교를 해내는데 입교 못하고 천국 가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천국 갔을까? 그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전 가족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남겨놓은 그 조상들이, 믿음을 남겨놓은 그 조상들이 또한 이 자녀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정말 다른 거 몰라요. 돈 뭐 이런 거 남겨놔야 다 애들이 어떻게 떨어먹을지 어쩔지 몰라. 꼭 남겨놓고 있어요. 돈 안 남겨도 괜찮아. 뭘 남겨야 된다고요? 믿음을 남겨야 된다. 뭐 옛날에 뭐 우리 조상 쪽에 정승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서 다 우리 조상 쪽에 뭐 대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영의정도 있고 자유정도 있고 다 있다고 뻑이지. 자기네 집에 뭐 그냥 황금 소금 있다고 막 다 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난 김수로왕 자손이라고 엄청 뻑였거든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우리가 남길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남겨야 한다. 믿음을 꼭 남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죽은 것 같지만 지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무덤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는 것은 무덤을 남기지 않는 자, 오직 믿음을 남기는 자가 될 때에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굉장히 애도하면서 울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막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니까 자식들이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울 줄 알면 차라리 안 팔 걸, 막 후회됐을 거예요. 막 위로해도 뭐 위로가 필요 없죠.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막 그냥 막 얼마나 우는지 굉장히 웁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우는 중에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 바로 그 아버지는 그냥 아들이 죽었다고 울고 있는데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누구에 팔아요?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파는 것입니다. 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파는 거예요. 바로와 연관이 있는 사람에게.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제 요셉은 그곳에서 왕 다음의 사람이 될 것을, 왕의 2인자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무대를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기셨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도 천상의 무대를 떠나서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성육신 하나님으로 오셨지. 그래서 예수님의 무대가 어떻습니까? 갈릴리로 바뀐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병든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 무대로 바뀌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대신 아파하셨고, 우는 자를 위해서 대신 울어주셨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듯이 우리들 또한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 우리는 세상 밖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 속으로. 세상 속으로 보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계속하여 파송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 밖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세상 속에 들어가도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놀라운 참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는 말씀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리가 득실거리는, 늑대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언할 때 여러분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에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언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무대를 옮겨서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했듯이 오늘 참으로 우리 삶의 무대가 저 세상 속에 옮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생각이 나서 한번 잠깐 적어봤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은
골방에서 듣고 지붕에서 외치는 것이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 속에서 아무도 알 수 없어.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어. 아주 은밀한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골방에서 듣는다.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은밀하게 경험한 하나님을 지붕 꼭대기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예수를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험 당한 것 같지만 절대로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대를 살짝 옮겨가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고 그 무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쓰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